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마치 작은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현실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미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마주하는 녹록지 않은 현실일까요? 아니면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우는 것일까요? 물론 죄에서 멀어지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싸움은 조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모든 싸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짊어지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정죄감에 맞서 저항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 맞서 저항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의 저주에 맞서 저항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패배와 절망을 가져다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 아니오라고 선포하며 저항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 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가난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재정을 관리할 회계 담당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유다라는 회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궁핍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한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2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배고픔과 목마름, 배신과 조롱, 그리고 죽음의 고통까지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며 예수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그는 장차 올 더 위대한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이가 집보다 더 존귀하듯 만물을 지으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운반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제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 단어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약간의 개선이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죄와 실패로 가득했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과거의 죄의 본성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입에서 모든 저속한 말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입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적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죄를 나에게 고백했을 때 나는 비로소 그 죄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죄를 고백한 순간은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석판은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덕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복음입니다. 19절은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를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 용어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빚을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화해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21절은 이 모든 진리의 절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교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행동해서 얻는 자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나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도 자격 없다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구약의 율법이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제사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죄의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믿음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영적인 동맥경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소한 억울함의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라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와 미움을 품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에는 더러운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죄의식과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자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실패로 얼룩졌던 우리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역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믿음의 승리로 가득하기를